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죄를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욕심이든 이기심이든 게으름이든 정욕이든 무엇이든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삶이 지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나쁜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혼내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이 물질적인 복들은 여전히 순탄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하나님.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찬송에서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제가 성경을 골고루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선 다른 사실도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려는 이유는 그들의 고집스러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심각하게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결혼식장에서 남편에게 결혼 서약을 하고 다음날 바로 바람을 핀 신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강조하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부모님과 다투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가족이 그렇듯 저도 부모님과 다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성인이 되어서도 다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과 다투고 마음에 거리가 생기면요, 무엇이 가장 먼저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제가 사용하는 말투입니다. 말투가 달라져요. 톤이 낮아지고 단어 선택도 매우 차가워집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셨을 때 그분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는 방법이 달라졌는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내 백성,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영어로는 my people이라고 나오죠.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 여기서 사실 이제 더 피플 그 백성이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나오는데요.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영어로는 잘 나타나고 한글 번역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원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 영어처럼 그 백성이라고 부른 겁니다. 성도님들, 만약 제가 체러티 침례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우리라는 표현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그 교회라고 말하면 얼마나 거리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데 그 교회 이렇게 하면요 참으로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고 이 목사의 마음이 교회에서 떠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분명 친근하게 나의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저 그 백성이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거리감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때 나의 천사, 내 천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과 32장 34절에 둘 다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천사, 즉 나의 천사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가까운 천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천사가 아들 하나님이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요, 영어로는 대문자로든 그리고 한글로는 폰트를 다르게 하든 특별한 표시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천사가 아닌 그저 한 천사를 보내겠다고 말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며 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천사, 나의 천사가 아니라 그저 수많은 천사들 중 한 천사를 보내기로 하신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의 길 안내를 위해서 제 아들을 보내면 제 아들이 성장했다고 상상하고요. 제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가깝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원래 그런 친밀한 대우를 받았던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전과 다르게 철저히 선을 긋고 그들과 함께 가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구원 받았더라도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법적 관계는 변하지 않더라도 이 교제 관계는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저와 제 아들의 법적 관계는 변하지 않더라도요, 마음의 친밀함은, 그 교제 관계는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추구할 때조차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애걸복걸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인심 쓰듯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성을 봐줘서 내 마음에서 조금 자리를 내어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그럴 때 아쉬운 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우리 쪽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에 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을 느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을 깨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바른 마음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바른 마음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도 여전히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아무도 몸에 장식품을 거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때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 잘 반응했어요. 이 반응은 정말 박수를 아낄 수가 없습니다.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성도님들, 그들에게는 약속된, 무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물질적인 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그 복들을 누릴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왜곡된 마음, 즉 잘못된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함께할 거고 물질적인 복들은 다 누리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였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월세가 자동으로 꼬박꼬박 들어와요. 그리고 사례비도 막 1,000만 원씩 들어와요. 연봉 1억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아요. 전 그러면 슬플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집에 가는데 집이 롯데 시그니엘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막 연예인들이 함께 타요. 그런데 제 집 문을 열면 저를 반기는 아내와 아이들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와 혜택이 약속되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죄를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욕심이든 이기심이든 게으름이든 정욕이든 무엇이든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삶이 지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나쁜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혼내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이 물질적인 복들은 여전히 순탄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이게 누군가에겐 순간 모순적이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천국에도 갈 거고 인생에서도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길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매우 상식적인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물질적인 복이 있더라도 소중한 가족들이 곁에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외로워하고 슬퍼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적인 복이 있더라도 심지어 인생이 순탄해 보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슬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음을 깨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바른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실천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3장 4절부터 6절을 볼 텐데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은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아무도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아니하니라.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 내 한가운데 임하여 너를 소멸시키리니 그러므로 이제 내게서 장식품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할지 알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옆에서 자기들의 장식품을 몸에서 제거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장식품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비슷한 예로는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예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장식품을 제거하고 우상들과 함께 땅에 묻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장식품 간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 했던 장식품을 몸에서 제거한 것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특히 우상을 당시에 상징했던 것을 철저히 포기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계속 눈여겨보면 실천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근 보석을 가져왔더라.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니라.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전에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금을 사용했죠.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 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무슨 기준으로 점검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이제 올바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였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때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곳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노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처럼 올바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할 때는 과감히 포기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할 때는 과감히 사용할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형제님은 주님을 믿으신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싼 락 음반들을 다 버리고 자신이 200만 원 이상 캐시를 투자한 게임 캐릭터를 없애버렸습니다. 대단했어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요,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헌금과 11조를 하고요, 피곤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위해 열심히 주변 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올바른 위치에 다시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해야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요.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듯이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복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거란 사실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처럼 물질적인 복들이 보장되어 있어도 괜찮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슬퍼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요, 조금 더 깊게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수준에까지 말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복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여쭈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이라는 복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얻었고요, 천국이라는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복을 얻었고 칭의라는 복을 얻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화의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입양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도 얻었습니다. 나중에는 부활할 것이라는 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꼭 해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를 복이라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제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과 또 청소와 또 아내가 해온 이 혼수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제 아내 자체를 복으로 여겨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많은 복들과 혜택들을 영원히 누려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즐길 수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저 아싸, 나 이제 천국 들어가,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제가 아내가 저에게 주는 것들을 추구하기만 하고 아내는 정작 추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궁극적인 복으로서 사랑해야 할 분은, 열망해야 할 분은, 갈망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의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 자체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주는 무엇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완벽한 지혜, 능력, 거룩함, 선함, 사랑, 그분의 주권, 그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맛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가득 손에 쥐는 것보다 우리가 평소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밤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하며 개인적으로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복입니까?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저에게 있어서 제 아내는 아내가 해주는 요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복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가는 게 아내가 주는 것들보다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신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지시려고 하실 때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것들은 바르게 포기하고 사용할 것들은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며 그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이 감옥에 나오면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원할 때 밥 먹고 또 놀러 가고 싶은 곳 마음껏 여행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감옥에 나옴으로써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 됩니다. 영적인 감옥에서 석방된, 자유롭게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영적인 복들이 있죠. 하지만 지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찾아야 할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지옥과 별반 다를 바 없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른 만족과 기쁨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